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신선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도 있죠.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큰 증거가 되죠. 그런 면에서 세상 족보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계보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 성경에 족보, 계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만 해도 10번의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족보는 족보를 통해서 한 100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어떤 그 성경 기록하는 기법 중에 축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족보, 예를 들어서 창세기, 민수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가도 그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여기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나중에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저기 기록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어린 양의 생명책, 저기 누구의 계보, 누구의 족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계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려면 누구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계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어떤 말이 반복되죠? 낳고.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질문을 했어요. 낳고 반대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안 낳고. 그 반대말은 안 낳고가 아니라 죽음이다, 죽음. 여기 지금 낳고 이 말은 생명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죽음에 의해서, 사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죠.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 4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기도 낳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따라 나와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는 죽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실제로 죽음 그러면 왠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저만큼 이렇게 못하실 그 느낌이 좀 적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몇 주 전에는요,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관련된 분들이 3분이나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늘 이렇게 목사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묘지나 화장터로 가는 차가요, 옛날 같으면 영구차 그래가지고 그 보는 것 자체가 이상했는데 요즘은요, 살아서도 못 타는 차를 타고 가요. 무슨 차? 리무진. 한번 타보고 싶어요. 타보고 싶어. 근데 살아서는 못 타는 차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겉이 이렇게 번지르 해도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제 상여에다 이렇게 쭉 가는데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못 참어.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상여가 아니라 무슨 상여를 만들어요? 꽃상여를 만들어요. 그냥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신이 들어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요즘 그 화장장 이런 거 지으려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결사반대하거든요. 왜 그렇게 결사반대할까요? 눈 뜨면 그 모습을 보기 싫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참 희한해요. 이 죽음은 우리한테 정말 나쁜 마음,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거를 다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족보를 봐도 죽음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낳고 계속 나요. 생명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무슨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날까요? 죽음의 반대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부르심, 소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 역사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잘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하죠.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여기 못 옵니다. 누구도. 그렇죠? 교회 한번 나하고 같이 가봐.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없이는 여기 한 달 이상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 여기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나오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 주일날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대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여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늘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졌다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영광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쉼, 안식을 주겠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에 여기 오시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뭐로부터의 쉼, 뭐로부터의 안식입니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죄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인류는 죄와 율법과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죄가 부르면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요, 죄가 요구하면 그거를 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노를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즐기고 그 죄의 낙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콜링, 하나님이 소명을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죄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쉼이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 혹은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인이라,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히브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죄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고요, 사탄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히브리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분과 뭘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수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수준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이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떠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두 가지 약속 주셨다고 그랬죠? 뭐하고?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기를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는 자기 사라하고 자기 사이에 애가 계속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거창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우리가 아브라함 그 믿음을 가지면 다 내 약속이거든요. 우리 이름을 상대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 안 파서 돌리잖아요. 그 기다리질 못하고.
그렇잖아요. 명함 파서도 올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와 사라 속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적자고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왜? 아니 몸이 이제 고목나무처럼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 나이가 90세. 그러니까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요? 그때 이삭이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한 5가지를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길을 맡겨라. 두 번째, 짐을 맡겨라. 세 번째, 행사를 맡겨라. 네 번째, 원수를 맡겨라. 다섯 번째, 염려를 맡겨라. 요거 딱 맡기는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있으면 맡기세요. 그러나 살다 보면요, 짐이 너무 커. 감당이 안 돼. 내가 맡기려고 해도 안 맡겨져. 아니 염려거리가 찾아왔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 껌딱지처럼 안 떨어져. 맡겼다가 다시 들러붙고 다시 들러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맡긴다고요. 맡길 능력도 없다고요. 그걸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몇 번 믿음? 이게 3번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우리한테 이 해방감 그리고 쉼, 안식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짐, 어떤 행사, 어떤 염려, 어떤 원수들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씨름할 게 없이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못 맡깁니다. 맡길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삭에게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별로 고생도 안 했는데 3번을 미리 터득한 사람이야.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내 리브가를 얻는데 이삭이 수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환 그 엘리에스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 종도 주인 닮아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저 아들의 부인을 얻는데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개역 개정판에 보면요, 그 말이 나와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순적하게 만나요. 할렐루야. 제가 총각 때 그 말씀 보고 뻑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장가들 때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아니, 제가요,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아니, 우리 친구들은 키도 1m 한 80 이렇게 넘으면 막 여자들이 줄을 서는 거야, 그냥. 부러워 죽겠어. 근데 나는, 내가 따라가면 다 피해. 여기 방법이 없는 거, 방법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 읽다가 거기 탁 꽂혀가지고, 하나님, 저도 여기 저 이삭이 부인 얻듯 나도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별로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이게 기도 제목,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 이렇게 보시면 자녀들 이렇게 결혼 위해서 이런 제목들이 참 많아요. 또 이렇게 손주들 결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애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없어, 이게 잘 안 돼, 만남의 이 축복이. 그러면 여기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3번의 은혜예요. 3번의 은혜. 이 25장에 가보면요, 이 이삭은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잘 지냅니다. 갈등 다툼의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거기 창세기 2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자 이 이스마엘 이복형하고 이삭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 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등 얘기가 없어요.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변 사람하고 잘 지낸다는 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번 믿음 없으면? 3번 믿음 없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잘 지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 이삭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더 절절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물 파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농사 지려면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서 또 파요. 또 따라와가지고 또 빼앗아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파니까 그때 안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100배나 돼, 100배.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쪽 돌려대라고. 우리 하겠어요, 그거?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둘씩 짝져가지고 세게 때리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번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살 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누구 팔아먹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팔아먹어. 그리고 또 쌍둥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집안 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3번의 은혜를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삭에게도 들어갔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는데요, 야곱의 삶을 보면 선택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저 말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 구원 다 취소해야 됩니다. 저것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건과 같은 얘기예요. 그 갈대아 우리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불러냈듯이, 거기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선택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 위에 오기 전부터, 그리고 엄마 태에 들어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야곱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뱃속에 들어있던 야곱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어린애가 어떻게 알아요? 몰랐지.
그냥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니 형이 사냥하러 갔다 이렇게 와서 배가 고프고 지가 팥죽을 끓였으면 형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이 줘야지. 그런데 뭘 요구해요? 장자권.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장자권을 요구해서 그거를 빼앗아, 장자권을.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주는 축복 기도도 가로채요. 여러분, 야곱은 성장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부모한테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자가 되기로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 힘으로 성취하려고?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계속 시도한 거고, 이게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틈틈이 팥죽 팔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팥죽 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기도 있으면은 가서 막 가로채고 싶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예.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못 기다렸어요. 계속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자기 힘으로 계속 노력을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해요? 예, 야복강가에서 뭐 부러질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환도뼈 부러지는 사건이 생명사건이에요. 생명사건. 여러분,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장인어른 밑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때, 두 때 막 엄청난 때를 이루고 부인도 4명이나 끌고 딱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 듣고 다 배열을 하잖아요. 그죠? 맨 앞에는 뇌물, 그 다음에는 죽어도 좋을 사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죽어도 좋을 사람, 이렇게 다 분리해놓고 맨 나중에 누가 서요? 자기가 딱 서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요,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육상선수. 그러니까 앞에 치기 시작하면 자기 도망치면 충분히 도망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육상선수를 어떻게 아주 아작을 내버리시잖아요. 환도뼈를 치니까 더 이상 걷지도 못해. 절며 걸어요. 나중에 그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그 아침에 야곱이 어디로 나옵니까? 맨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그거를 놓는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하, 내 몸에서는 더 이상 태어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도망쳐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자기 좌절.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짊어지라, 그 말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3번의 믿음을 소유할 때 누가 일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확 만져주세요?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원수가 아니라 진짜 형제로 눈물겨운 상봉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미 무슨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 역사. 낳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한테 무슨 권한이 온 거냐면 장자권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장자권이. 구약에서 장자권 그러면요, 3가지 축복이 임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의 2배를 상속받습니다. 유산의 2배.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장자가 제사장 가문의 장자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또 세 번째, 이 장자가 왕족이라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과 왕이 되는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 저 장자권이라는 건 구원의 은총을 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저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장자권, 구원의 은총, 이 영생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구원의 은총, 장자권을 얼마나 가치 없게 여깁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초청이 있으면 여기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시큰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기는 가나안 교인이래. 가나안 교인.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교인이야. 교회는 나는 안 가.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아니 그거 진짜 장자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은총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놀라운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영원한 이름이요? 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거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풀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죽어있다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지속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사망, 우리한테 범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족보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낳고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역사가 여기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